진화론의 창시자 하면 누구세요? 다윈. 진화론의 창시자 이 찰스 다윈이 다윈에 얽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1833년에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점차 진화해가지고 고등동물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정한 다윈에게는요, 이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원숭이와 사람과 중간 매개체. 그래서 그는 중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개한 원주민이 사는 섬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남양군도라고 불리는 이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 사이판이라든가 마리아나, 마샬, 그다음에 캐롤라인, 팔라우 같은 그런 어느 섬에 도착했을 때 분명 사람으로 생겼으나 사람같이 생겼으나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집단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들은 벌거벗었고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30년이 흐른 뒤에 일부러 다윈은 그 섬에 가 보았죠.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마을, 벌거벗고 그 다음에 동물처럼 음식을 먹던 그 마을에 교회당이 서 있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또 이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들을 봤죠. 그들은 이전에 그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인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의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를 보고 돌아간 다윈은요,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아서 런던 선교협회에 거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떤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성도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안 믿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은 믿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을 건 믿고 자기가 안 믿을 건 안 믿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익혀온 이 유대교 사상이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율법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유대교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이어서 이 4장에서 바울은 유대교 잔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율법은 초등교사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3장 24절에서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초등교사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초등교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예요. 파이다 고고스.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은 이 파이스, 아이라는 말과 아고, 인도하다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는 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소년이 학교에 오고 갈 때 그를 인도하며 그의 행동 일체를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로 헬라와 로마 시대에 유력한 가문의 아이를 돌보고 인도하는 종을 초등교사, 파이다 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잘 사는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 종,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의 행동을 지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가 필요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이 도둑질하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친 것, 이것이 도둑질이냐 아니면 그냥 가져온 거냐, 그런 것을 기준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뭐냐? 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해요. 하지만 믿음이 생긴 이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율법보다 성경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후견인으로서 한시적인 역할을 하다가 때가 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당 간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은 상관없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목사인 저도요, 천국 가기 힘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갈딱지가 뒤집어지는 때가 몰라요. 즐거운 명절 뭐 이렇게 하다가도요, 막 차가 밀리면 밀리는 차가 밀리는데 막 끼어들고 막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자,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본문 말씀 6절이에요. 본문 말씀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엘이나 영상이나 수인이나 우리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 갑자기 옆집 아이가 느닷없이 아빠, 아버지 이러고 달라들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부부싸움 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길 가다가 땡판 모르는 이 아이가 나타나고 아버지, 아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곤란해요 이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 누구라도 다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사라졌고 돌아가셨더라도 내가 용기가 생긴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는, 예수 믿은 나에게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렇다면 종과 아들과의 차이는 뭐냐? 종, 아들의 가장 큰 차이, 그것은 바로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뭐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이나 재산 이런 것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궈놓은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재산, 부동산, 주식도 줄란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물려받느냐 물려받지 못하느냐. 종은 물려받지 못하고 아들은 물려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녀의 권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상에 이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권사님, 지금 내가 100억을 갖고 있어. 100억. 이 100억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쓸까? 이것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사용할까? 그것만 연구하면 돼요. 돈을요 쓰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에스더라는 그 여자분 있잖아요. 무슨 에스더요? 예? 여에스더예요? 먼걸 그 부인, 홍해걸 부인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남편은 하는 사업마다 적자인데 자기는 매년 흑자인데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봐요. 아이고, 우리 에스더 씨는 기부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그냥 매출에 조금 해요. 얼마 하는데요? 한 10%에서 15%, 20%까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게 얼마야? 아니, 꼭 숫자까지 제가
겸손해가지고 숫자까지 꼭 말을 해야 돼요. 꼭 말 좀 해주세요. 얼마예요? 1년에 한 6억 정도 합니다. 1년에 6억 기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축복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자. 아버지가 재산 있으면 상속 받고 싶죠? 빚 있으면 빚은 받지 마야 돼요.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본 말씀 7절이에요. 본 말씀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한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길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언제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오늘 또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종 노릇하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아요. 신앙의 범주를 떠나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요. 책망. 자, 왜 그랬을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유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책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라 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할 당시의 성도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하니까 열심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아멘, 아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슬며시 들어온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에 혼란이 또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르친 거 그거 뻥이야. 우리는 철저하게 야훼하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니까.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가냐, 구원받냐? 아니야. 그래서 복음의 지혜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 외에도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도 율법이 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여전히 지키고 있더라.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통과 규범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것 또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이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 노릇하던 때로,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의 지배를 받던 때로 돌아가려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할 수 없다고 책망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번 명절에, 추석 명절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명절 때 꼭 갈등하는 게 뭐예요? 제사상 쫙 안 믿는 형제들 만나면 제사상 쫙 차려놓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야 저래 그냥 조상들한테 인사하는 거야. 저래.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영상에 수인은 안 했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안 해요. 어렸을 적에. 근데도 뭐요? 그냥 쉽게 넙죽넙죽 하잖아요. 그런 갈등. 아니 조상을 섬기는 건데 뭘 그것을 따지냐. 그런 갈등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예를 들면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그렇게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게 초등학문.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예뻐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아주지 않을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고자 감사의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에 맞는 마음과 행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새로운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싶어집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혼의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늘 언제나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로움과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복음의 은혜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늘 따르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노크 소리로도 지금 밖에 누가 있는지를 압니다. 누구니? 어서 들어와. 그때 귀여운 아들의 모습이 살며시 문틈으로 나타났어요. 그래, 아빠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린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니에요, 그저 난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들어왔을 뿐이에요. 아들은 서재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천진난만하게 자기 장난감을 갖고 홀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글을 쓰던 아빠가 그렇게 놀고 있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아빠인 내가 없다면 저 아이는 저토록, 우리 아들은 저토록 평화롭게 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빠인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없다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평화롭게 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공감대를 이루려면 나의 관심보다 아버지의 관심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공감대를 원하려면 아버지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즐겨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지. 하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는 자질을 고려한 일들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도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 자체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상속자는 하늘 아버지와 즐거운 교제를 원하기보다 그분으로부터 누릴 혜택에 눈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복받냐? 아버지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것에 침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를 물려줄 거냐? 형은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줄 거고 정말 공평하게 나눠줄 거냐, 이런 것에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자, 하늘 아버지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빛 아래서 풍성한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없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얼마나 서러운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역사 속에 그 서러움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잊어버리고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와 자연스러운 사귐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때때로 나에게 불리하고 불편할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진리의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말씀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퇴보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능히 이어나갈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